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 그곳에 와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에바브라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것에 세운 교회를 바울이 편지한 그런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에게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라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던 이 바울에게로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도움을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마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앞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 내리고 있는 해결책은 문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해결하라라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 혹은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문제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면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의 수준과 함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간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는 이 아시아 지역의 조그마한 도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한때 왕성했던 도시였지만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아시아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작은 도시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의 왕성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에도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또한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살아있어 왕성하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바울은 이 교회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교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라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거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스로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회심자들을 얻는 모습을 보니 바울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바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그가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복음 사역에 제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련된 말씀들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감당한 일들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었고 그런 믿음과 사랑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한 다음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9절부터 이어나갑니다. 그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9절에 나타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바라는 내용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때 교회는 주께 합당히 행동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그건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더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스스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자신의 헌신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언제나 보아도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로 그리고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간구가 늘 깨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